하나님과 사람 간의 소통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나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소리를 사람이 하는 말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이니 어려운 것이고, 또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그동안 여러 가지 영적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준비가 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하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견고한 성 여리고를 점령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의 시간 동안 성을 돌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느 사람도 그것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바로 준비된 이스라엘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겠는지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12장에서는 그러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고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히 길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1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습니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것이며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앞에서는 믿어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근데 17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속으로 웃으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의 여부가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12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7장에서는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얼토당토하는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현재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며 없으며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에 선 영적 군사들이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전혀 두렵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들으라고 말씀하실 그때마다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기나긴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영적 훈련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들으면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짓이라고 비웃음을 받을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갑니다. 그게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멘합니다. 그대로 될 줄 알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말하죠.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담기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흔들리지도 뒤를 돌아보지도 않는 담대함,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하고도 명확한 기대는 이스라엘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언어와 행위와 모습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흔들립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떠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바로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느냐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리고성을 보여주고 그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두 번째 것은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방법을 설명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응답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며 승리의 날이기에 이스라엘에 특별한 의미를 두게 하게 했었습니다. 모든 날에는 모든 백성이 동일하게 돌되 일곱째 날에는 신호에 따라 일제히 소리를 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도는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돌 것을 지시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지난 날 믿음에 서지 못한 이스라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점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할 때 그 정탐꾼들이 너무나 악평을 하고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던 존재였을 것이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거기서 숨이 넘어갑니다. 우리 다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칼에 죽게 하려 하는가.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절망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으로 뛰쳐나오는 겁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했던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 맞다. 그들의 신을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는 거예요. 밥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면서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다시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 일이 펼쳐집니다. 그게 27절부터 나오는 건데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 가나안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한 10가지 재앙을 다 겪었던 세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함께했던 그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40년을 더 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경험하지 않았던 세대만 다시 태어난 그 세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바로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훈련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균열은 큰 소리, 큰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 작은 것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됩니다. 궁금하면 돌아보고 말을 걸고
의심도 해볼 만한데 어느 사람도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문제였을 텐데 아무 문제 없이 돌았던 것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마음이 얼마나 결연하고 하나가 된 모습이었을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소리를 내라고 하셨을까요? 참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이나 일곱째 날이나 상관없이 얼마든지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할 수 있음에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성을 도는 동안 하나가 되라는 거였습니다. 성을 돌면서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며 불평이나 원망이나 의심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상식적이지 않고 전혀 기대할 수도 없는 행위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은 성을 도는 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어려움 속에 서로를 의지하며 도움으로 믿음에 서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가 되었을 때 외치는 믿음의 함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너무도 쉬우면서 믿음이 동반되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노력과 힘으로 성벽을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벽은 하나님 자신이 무너뜨릴 때니 오합지졸이 되어 흩어지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하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된 목소리로 힘껏 외친 함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면 알라는 의미입니다. 성을 도는 것과 외침이 견고한 성벽을 무너지게 하는데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시편 147편 10절부터 11절에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제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제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좀 많은 걸 가졌거나 내가 좀 힘이 세다고 하면 자랑하고 으스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성경에도 말을 하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오늘 나의 삶에 나에게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 삶을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의 파도가 넘실대어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넘어설 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나는 비록 겸손하지도 지혜롭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 삶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분명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미스바에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00만 대군의 두려움과 위기 앞에 하나가 된 이스라엘은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연약하기에 기도해야만 하고 또한 할 수밖에 없고 부족함을 알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했던 것은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것과 믿음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에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그리고 또 사업장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올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흠칫 놀라기도 하고 어느덧 세월이 지나 나이가 하나 둘 들어가는 것에 또 슬퍼하기도 하고 연약해진 신체와 모습에 많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뭘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리고라고 할 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그 여리고는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고 그 여리고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뒷걸음질 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복된 날 가정의 달 5월에 어버이 주일에 이 세상을 온전히 온몸으로 맞아가면서 그 험한 세상 세파를 헤쳐나간 우리들의 부모님, 그 부모님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을 지켜주시고 그분들 속에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천국의 소망이 또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스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위로받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